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날씨가 어떠세요? 훈훈하죠? 네, 6월 스타트 했습니다. 6월 한 달 동안에도 여러분들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이루실 그 일을 여러분이 이루시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소망이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자기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있으면 초라합니다. 하나님께 두시면 풍성할 줄로 봅니다. 자, 남은 인생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무엇일까요?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꼭 해야 할 일, 신앙생활 하는 중에서 꼭 해야 할 일, 특별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는 얼마나 좋은지, 나이 들어서 사람들이 무료하다, 심심하다, 할 일이 없다 할 그때에도 믿는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었고 문제들이 다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주변을 위해서, 나라와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일을 할 때에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그 어떤 일을 앞두고도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큰 일을 잘 마무리한 후에도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은 감사 기도입니다. 삶의 난관을 고민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기도해야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기도할 것을 추천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쉬는 것도 죄입니다. 죄. 신앙생활 하는 자들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 기도를 쉬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삶 가운데는 없을래야 없을 수 없죠. 또 어떤 사람은 불면증으로 인해서, 근심으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할 수 있는 좋은 것이 있어요.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노크죠. 그죠? 낙낙낙하고 여는 노크입니다. 그리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나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도 기도하여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돌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을 내게 이렇게 덧입을 수 있는 방법이 또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였고, 주님은 큰 일을 앞두고, 큰 사역을 앞두고,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은 영은 살았다 하나 죽은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없고 영적 호흡이 없다면 이것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 삶을 원하세요? 그러면 기도로 호흡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육신의 사람은 멸망이요 영원한 영생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영적 생활을 하지 않고 기도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호흡이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영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 있겠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이 좋은 기도, 왜 기도를 안 할까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이 기도,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이 좋은 기도를 왜 하지 않는 걸까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질문을 제 자신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이 좋은 기도를, 이 멋진 기도를 왜 기도하지 않는 걸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불만의 한 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기도를 할 것입니다. 한밤중에 깨어나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이 난관, 이 돌파되지 않는 문제들, 이것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사단으로부터 왔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가? 혹은 내 자신에게로부터 왔는가?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아야 문제 해결을 할 것 아닙니까? 문제의 근원을 차단하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무시로, 수시로, 그리고 불면증으로 뒤척이거나 잠이 오지 않을 때 가장 깊은 한밤중에 가장 깊은 기도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그 갑갑함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해 본 적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괴롭습니다. 기도할 때 행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데도 괴롭지도 않고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이 영은 이미 죽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깊은 기도로 가는 것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일단 자세를 하나님께 향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집중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겠죠. 이 기도가 체질이 되면 어떠한 순간이 되면 곧바로 기도의 자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하지 않고 곧바로 기도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체질이 되어야 되고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요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번잡한 마음과 삶에 잡다한 이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번잡한 삶 가운데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고 질서 있는 나날들을 살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차분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상황, 어떤 형태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원하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것저것 여러가지 상황에 항상 휘둘립니다. 휘둘릴 뿐만 아니라 늘 영향을 받아요. 바람이 불어도 영향, 파도가 쳐도 영향, 비바람이 와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즉 어떤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 그러면 여러분의 지금 삶을 보시면 됩니다. 자, 내 삶이 잔잔한가 평안한가 안전한가, 항구에 잘 정박해 있는 배와 같은가, 아니면은 늘 요동하는 배와 같은가, 폭풍 비바람에 흔들리고 휩쓸리는 난파될 듯한 그런 배와 같은가, 이것을 보시면 알겠죠? 기도를 한 것과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의 차이, 지금 내 삶의 이 현장, 내 삶의 이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문제에 부딪히고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힘들 때 돌파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돌파하겠습니까?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시간이 걸리고 어떤 상황이 있어야만이 그 문제들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상황이 종료되어지기까지 가장 빠르게 돌파하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지름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방팔방 문이 다 닫혀 있다 하여도 하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길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혼미하고 어지러운 이 상황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멋진 기도의 길이 열려 있음을 이해하시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누구에게 할 것인가? 누구에게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 기도를 누구에게 합니까? 그 기도를 자신들이 믿는 신에게 합니다. 너는 너의 신에게, 나는 나의 신에게 기도한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저는 나의 신인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돌보시며 함께 하시는 분은 주의 성령님이시며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최고 권위자이시며 최고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봅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추천합니다. 6월에는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느슨했던 그 마음을 다잡아서 6월에 다시 기도하면 올 연말에 여러분들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연말이 되어서 결실할 것이 없고 쭉정이 뿐이며 별로 거둬들인 것이 없다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도는 믿는 자의 특권이죠. 믿는다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해요. 기도.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호흡이죠. 기도는 교통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 방법이 기도가 되겠죠. 그리고 기도는 믿음의 유일한 한 방편이요, 한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하는데 믿는 믿음의 징표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나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런데 기도합니까?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으면 기도하셔야죠. 믿는 사람의 특권,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믿음의 거장들도 기도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기도하는 그 습관과 태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믿음의 거장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기도한 사람은 믿음의 거장이었고 믿음의 거장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전에 그들을 기도로 훈련하고 기도로 단련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갑니다. 벼랑 끝으로 몰아갑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기도를 아시죠? 벼랑 끝에서 한 번만 후 하고 물어버리면 뒤로 나가 떨어집니다.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 이 벼랑이라는 사실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 벼랑 끝이라는 이 상황에 온통 여러분들의 신경을 곤두세우지 마시고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벼랑 끝은 없어집니다. 어느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었고 말씀 읽은 사람은 꼭 기도하였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십시오. 성경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이루어가고 건설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파괴할 수 없고 파쇄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건설하기 전에 우선 돌파하고 파쇄해야 할 것이 영적 어둠입니다. 악한 영들의 그 세력을 깨부술 수 있고 쳐부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먼저 기도하여야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건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가장 귀하면서 가장 귀한 줄 알면서 기도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들의 방해죠. 영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좁니다. 하품이 납니다. 조금 기도하고 나면 흐트러집니다. 집중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하는 그 태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도 훈련이죠. 기도 훈련 학교를 마쳐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10분, 20분,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기가 어렵습니까? 먼저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신실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은 곧 기도의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한 걸음도 지성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염려가 너무 많습니다.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혼탁하고 어지럽습니다. 이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를 하여야 될 줄로 봅니다. 기도를 하면 이 문제를 억눌러 버릴 수 있습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고통과 아픔의 상황들은 종료되고 새로운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새로운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새로운 상황들을 맞이하기 전에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를 하여야 합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오려고 하는 이 복과 좋은 일들이 막혀서 우리 앞으로 현실로 떡하니 나타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에게 다가온 어떤 것들, 좋은 것들은 사단이 던져준 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에 더 기도하시라고 강조하는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까? 상황이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나요? 상황을 한탄합니까? 거저 고민하고 안절부절합니까? 혹은 벗어나려고만 발버둥칩니까? 이것보다 가장 좋은 것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것 대신 그 대신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문제없는 인생은 없어요. 그러나 자기 문제가 가장 힘들고 가장 큰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가 크던 적던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결단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문제가 또 있으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주시는 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여기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문제가 있으면 또 어떠하랴? 기도하면 되는 것을. 아멘. 기도하면은 이만큼 큰 문제가 이만큼 줄어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요만한 문제가 이만큼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꼭 기도하여야 할 필요를 이해하시고 느꼈습니까? 기도하는 믿음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갑절로 더 굳건해지죠. 기도하지 않는 믿음은 허물어지기 쉽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그것은 자기가 믿는 믿음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허락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시작할 줄로 봅니다. 자, 성경에는 기도하고 응답받은 많은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 중에서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들이 누가 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기도를 하였더니 응답되었더라. 이런 사람이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누구죠? 저는 다윗이 굉장히 많은 기도를 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늘 수시로 무시로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여자와 아래오되 무자와 아래되 하나님께 늘 기도를 하였습니다. 올라가리까 말리까 전쟁을 하리까 말리까 치러 올라가리까 말이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과 많은 교제를 하였고 교통을 하였고 하나님께 아뢰어 기도하였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여자와 아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의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죠.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원하시고 찾고 계십니다. 지금 제 삶을 이렇게 한번 되돌아보니 수많은 나날들 동안 수많은 기도가 있었고 수많은 응답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응답의 연속이 나의 삶이다. 응답의 연속이 내 신앙생활의 현 주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때에 얼마만큼 많은 기도를 하였고 얼마만큼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기도에 응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응답을 먹고 그 응답이 떨어진 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생활입니다.
이후로 저는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에도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애쓰고 기도하기를 힘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삶은 죽은 삶이요 기도 없는 영혼은 죽은 영혼입니다. 또 성경에 기도하였던 유명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누구일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누구일까요? 그는 엘가나는 명문가의 후손입니다. 그의 조상은 누구이면서 자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장 한번 봅시다. 찾았나요? 1장 1절로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구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를 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아멘. 자, 우리가 3절까지 읽었지만 이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엘가나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나오죠? 자, 그는 누구인가? 엘가나는 명문가의 후손입니다. 후손인데 여기에서 특이할 만한 것은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나와 브닌나죠. 그가 사랑하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습니다. 한나를 괴롭게 하는 그의 적수인 브닌나는 자식이 있더라. 성경에는 항상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자식이 있는 자, 자식이 없는 자. 라헬도 자식이 없어 괴로워하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라헬을 통해서 믿음의 줄기를 흘러보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한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한나는 기도하기를 시작하여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이럴 때 한나는 기도하였고 결론적으로 입술에 열매를 맺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선지자죠. 대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한 사람, 응답받은 사람, 한나. 오늘 한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장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며 괴롭게 하더라. 아멘. 이 괴로움은 어디로부터 왔나요? 여호와께로부터 왔어요. 여호와께서 태의 문을 열지 않으셨어요.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놀랍죠? 결론,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해되세요? 사랑하고 그러는데 왜 임신하지 못하게 하나? 엘가나도 한나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브닌나는 자식이 있어. 이 브닌나가 자식이 있으니 자식 없는 한나를 얼마나 괴롭게 하였겠느냐고. 그의 적수라고 했습니다. 한나의 적수는 브닌나죠. 자식이 있다 하는 이유로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과시했겠습니까? 한나를 멸시했겠죠. 이 한나는 참을 수 없습니다. 그 조건, 그 상황을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이 문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단에게로부터 왔는지 나에게로부터 왔는지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깨달으면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적수는 언제나 본미케 합니다.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인간이에요. 그 인간을 막대기로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라고. 그런데도 여러분은 기도하지 않고 그 인간만 원망하죠. 계속 투덜거립니다. 언제까지 그러나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아요. 형편이 풀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기도하라는 사인인 줄로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번임나가 상대를 흥분하게 하는 겁니다. 막 흥분이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분이 나게 하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한나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기도하였습니다. 볼까요? 기도가 잘 안 된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깊은 기도, 이 탄식의 기도, 마음의 중얼거림마저도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끄집어내실 거죠? 속에만 담아두지 마세요. 자기 말로 궁시렁거리지 마세요. 이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유익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의 마음과 기도의 자세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기도가 안 될 때 속으로 묵상하고 생각하는 그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태도, 기도의 자세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문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의 생각, 중얼거림 혹은 근심하는 것을 입술로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쉬운 것이 기도라고 저는 한때 말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살다 보니 가장 어려운 것이 또한 기도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 잘 된다고 교만하던 이것이 어느새 싹 물러가고 어떤 순간에는 기도가 정말 안 되어서 정말 기도하기가 힘들구나. 기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한나처럼 하였던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마음의 생각과 고통과 한탄을 속으로 중얼거리며 소리조차 낼 수 없었던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아놓으셨죠? 한나가 어떻게 기도하는 태도인지 한번 함께 봅시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소리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즉 신음이죠.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만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얼마나 그 마음에 한이 많고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았으면 한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 거예요. 기도할 수 없었지만 기도할 수 있는 조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잘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번영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물질을 풍성하게 거둬들일 수 없게 하셨으므로.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실 건가요? 내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기도하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현명하고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되는 것이에요. 한나는 기도를 하였죠. 한나의 기도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원하는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도 기다리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다리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기도가 있고 거절하는 기도가 있어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수락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항상 하나님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좋은 응답을 가지고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세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괴로워하십니까? 괴로워하는 대신 기도를 하시라고. 자, 삼상 1장 10절로 11절 또 한번 봅니다. 11절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하나님의 뜻을 눈치챘어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한나가 하기를 원하셨는데 한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에요. 서원 기도죠. 아들을 주시면, 그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즉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거는 레위인을 뜻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옛날에 머리를 깎지 않았어요. 삭도라고 하는 것은 뭐 요즘 말로 한다면 삭발하는 기계겠죠. 그것을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긴 머리 그대로 레위인인 그대로 길게 하겠나이다. 레위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뜻이잖아. 하나님께 드리겠으니 저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옵소서 이 뜻이잖아.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죠? 한나가 기도하게 하셨다. 그리고 한나가 서원하게 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 한나는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었던 여자였죠.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고통 중에 기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응답되었습니다. 이게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한나가 알게 된 것이고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수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나는 사무엘의 엄마가 되는 것으로 사무엘의 엄마가 되기 위한 기도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으면 사무엘의 엄마가 되지 못했어요. 자, 3상 1장 17절로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멘. 놀랍죠? 예.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그죠?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허락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해 주었던 거죠. 그렇게 했었고 또 당신의 여종이 하나님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또 한나도 말했죠. 그리고 가서는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로써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얼굴에 근심하는 빛이 없어요. 환해요. 어떤 상황에도 현상에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죠. 상황이 엉망인데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혜와 사랑이 있으면 얼굴빛은 환합니다. 근심이 없어요. 좋아 보입니다. 세상 우린 근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근심 없이 환한 얼굴빛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일단 얼굴빛이 환해야 되고 근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맨날 근심하는 낯으로 있으면 일이 풀립니까? 안 풀려요. 근심하는 낯빛이 없어야 일이 풀립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면서 아버지께서 돌아보시는 은혜이면서 권고하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권고하심은 뭡니까? 돌보시는 거예요. 돌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거예요. 자, 3상 1장 19절로 20절 기도를 하고 한나가 어떻게 되었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자, 그들이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그전에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생각을 하셨어요. 이제 생각하는 시기가 된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기에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생각해 볼게. 참고해 볼게. 알아서 한번 알아볼게. 이 뜻이죠. 생각하신지라. 자, 생각하신지라 이 뜻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더라. 그리고 손바닥에 기록하였더라. 아멘. 손바닥에 기록하였더라. 즉 밑줄 쫙 그었다. 형광펜으로 여호와께서 당신의 생각을 마음에 새겼더라. 손바닥에 쫙 그었더라. 그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밑줄 쫙 그어준단 말입니다. 생각해 주신다고요. 손바닥에 기록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3상 1장 20절 드디어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가 구하였나요? 네.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구한 것을 얻었더라. 구한 것을 여호와께서 허락하셨더라. 이가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기도로 잉태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는데 한나의 기도가 필요했던 것이죠.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하였던 것입니다. 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 대신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염려 대신에 믿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염려 대신에 주와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믿는 자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믿는 자는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근심하거나 즐거워할 수 없다면 믿지 않는 증표라고 할 수 있겠죠. 믿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간 괴로워했던 것, 힘들어했던 것, 갈팡질팡 갈등했던 것, 이 시간에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버리실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사무엘의 출생은 뭡니까? 결론적으로 기도의 열매죠. 입술의 열매잖아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구하였던 그 결과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당신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줄 계획이 있었죠. 그래도 한나가 기도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향한 계획이 계셨어요. 이 성전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성전을 정리할 생각만 했던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이제 그만 성전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저는 제 갈 길, 제 할 일을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웬일이에요? 계약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파기가 되고 오지 않고 소식이 없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저는 기도하기를 시작하였죠. 그때 놀라운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였죠? 너는 왜 이 성전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 계획을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자상하신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너는 왜 기도하지 아니하느냐? 이 성전을 너의 손에 붙이기를 원하는데 네가 기도하지 않는구나. 너 기도해라. 그 뜻이에요. 왜 기도하지 않니?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서 저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을 저에게 붙여 주옵소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였더니 오늘날까지 이 성전이 그대로 예배 처소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이 처소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만월히 여기지 마십시오. 업신여김이 없어야 될 줄로 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기도하는 처소, 예배드리는 처소입니다. 성전인 거죠. 진정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주기를 원하시는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다시 한 번 더 인식하고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곳에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다같이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것이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해라고 알려주셨고 저는 그 뜻대로 기도하였고 그래서 들으셨어요. 그분이 허락을 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아멘. 그래서 기도의 중요성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바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맨날 첫날 자기만 원하는 것만 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대로 맨날 주옵소서 다고 하면 거머리 됩니다. 거머리. 얼마나 멋진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구한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것. 뜻대로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것도 기도하여야 취하여집니다. 기도하여야 받아집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너 기도해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죠. 원하셔야 됩니다. 그런 눈치 없이 하나님의 뜻 따로 나의 뜻 따로 이래 되면은 언제 동행을 하겠습니까? 나의 품은 뜻이 주의 뜻과 같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뜻과 같이 이렇게 일치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늘 다른 삶을 살면 각기 제 길로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아주 멀게 되는 거죠. 기도 응답 한번 받아보세요. 이것이 곧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 받은 만큼 믿음의 부피가 두꺼워지는 거예요.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절실한 믿음을 갖고 있고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누구도 흔들래야 흔들 수 없습니다. 빼앗을래야 빼앗을 수 없는 믿음이죠. 견고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고 실족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보셔야 돼요. 많이 받아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나의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기도하였으므로 원함을 얻을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을 한나는 기도하였죠. 한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자, 이 기도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항상 기도는 필요합니다. 기도 안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기도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하는 이유와 기도하는 즐거움과 기도하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보세요. 많은 것이 몰려옵니다. 기도를 하면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감추어졌던 비밀들이 점점 열리는 거예요. 멀리 있던 것을 가까이로 당기는 이것 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은 묻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점점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추인 그대로, 덮인 그대로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보물 상자를 우리가 놓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예비된 그것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계속 벌어집니다. 저는 기도의 그 비밀을 맛보았고 기도함으로 해서 내게 다가오고 열려지는 그 많은 하늘의 비밀들을 알아버린 거예요. 하늘의 비밀은 기도로 열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늘을 열 수 있습니다. 하늘을 여는 열쇠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여러분 탕류가 굉장히 많아요.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고 속이는 것들이 너무 많고 눈가림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산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혼란하게 하고 바쁘게 하고 분산스럽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지고 세상의 이치가 깨달아지고 아직 내게 다가오지 않은 일, 아직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지는 것이 감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려주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나에게 일어날 일들이 서서히 베일이 벗겨지고 선명하게 알아지는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은 왜 점집에 가고 왜 타로를 봅니까?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정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철학관에 가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면 알아져 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알게 되는 거. 기도의 사람은 알게 되는 것이죠. 보게 되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영계가 열리면 이것이 너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영계가 닫혀 있어요.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깝깝합니다. 마음이 산만하고 갈팡질팡 우왕좌왕. 이 사람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듯하지 않은 삶의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믿음의 기도가 쌓인다는 사실 한 번 더 전달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쌓이며 금 향료에 담겨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진정으로 여러분 신실한 기도를 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하세요. 이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금 향료에 담겨서 향이 되어서, 기도의 향이 되어서 위로부터 계속 부어지는 은혜도 받을 수 있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려고 하는 것을 받아 누리고 행복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내는 방법,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는 자, 그것을 듣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흔들림이 없고 낭패함이 없고 빈곤함이 없습니다. 누리게 되는 거죠. 마음껏 누리고 싶습니까? 마음껏 기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다시 질문합니다. 최근에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삶의 태도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언제입니까? 나태해졌습니까? 산만해졌습니까? 다시 깊은 기도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는 호흡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도를 성령님과 함께 하면 좋습니다. 제가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이 기도의 앞자락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고 어떤 단어가 함께 추가되어야 하느냐 하면 방언기도입니다. 여러분, 방언기도여야만이 오래 할 수 있고 영계의 비밀을 알 수 있고 사단마귀가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단마귀가 우리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방언기도를 하시기를 특별히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의지하세요. 육신의 힘으로는 매우 힘들고 혼자의 힘으로는 아주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방언기도 아셨죠? 방언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교통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는 그 중요하고 매우 값진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마음을 잘 관리하시고 6월 한 주간도 더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하는 그 마음에서 이 메시지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고민하십니까? 이 좋은 기도를 왜 아니 하십니까? 그 질문을 던져보았던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좋은 기도를, 그 좋은 기도를 다시금 절실히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